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은 저 먼 데서도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과 천국을 만드는 성도, 천국을 만드는 집사, 우리 한번 그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천국을 만드는 나, 내 이름을 부르면서 천국을 만드는 최순신.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최순신 따라서 하면 어떻게 해요? 본인의 이름을 하라니까. 본인의 이름. 충청도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형광등들이 많죠? 자기 이름을. 천국을 만드는 최순신. 우리 어떻게 천국을 만드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이따 2부 셀 예배 때 임명하는 시간이고, 임명장을 제가 정성 들여서 잘 만들었어요. 기도 많이 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 아주 없는 분이 너무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집에 비가 내리고 새 월세를 사는데 저 봉천동 쪽방, 봉천동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저는 거기서 살아봤어요.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또 낮에는 물도 안 나오고 이런 곳에. 근데 거기 어떤 분이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너무 가난하게 사는 그분, 예수 없으면 평생 저렇게 거지같이 살겠다 해서 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어렵게 하루 월세 살며 하루하루 사는 사람에게, 그래서 제가 1년만 교회 잘 하시면 집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월세 사는 사람은 뭐가 소망이에요? 집 사는 게 소망이에요. 집이 소망이에요. 제가 집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너무 감사해서, 나한테 이런 소망을 주는 사람이, 나에게 집을 주는 사람이 어딨냐. 1년간 열심히 다녔다. 열심히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금요기도, 수요기도 열심히 1년 다니고 나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 1년 됐으니까 집사 줘야지요. 모르죠? 집사 달라는 거예요. 집 목사님은 집사를 주겠다, 임명해 주겠다 했는 집사.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제 집을 안 사줘도 돼요. 집을 안 사줘도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집보다 더 좋은 분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집을 줘도, 그렇게 큰 집을 사도 만족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집을 좋은 큰 집을 사도 이거 언제 청소해? 아이고 지겹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집을 안 사도, 집이 없어도 예수님 만나니까, 그 비가 새는 집도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령이 목말라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단비로, 예수의 생명으로 채우면은 이 세상에 뭐를 가져도, 안 가져도 행복하고 안 먹어도 행복한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상수 집사가 그랬죠. 내가 예수 믿고 마태복음 6장 23절 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겠다.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겠다 하니까 정말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래도 주님 나라와 그런 사람들보다 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 때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라는 것은 집사라는 게 아니라 헬라어 디아코노스라는 뜻이에요. 번역을 말하면 보조자라는 뜻이죠. 보조자. 자,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원래 교회는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늘어나니까 교회 성도들이 11조하고 헌금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과부들을 어려운 사람을 공경하게 됐어요. 근데 현대에는 이 사회 소셜 제도가 잘 돼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정부에서 국민에게 억지로 세금을 걷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됐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1세기에는 과부가 되면은 노동집약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나가서 밭을 일하고 돌을 골라내고 소를 끄었고 그리고 논을 갈는 이런 땀을 흘리는 엄청난 어려운 노동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노동집약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가 죽었을 경우에는 살아갈 수 없고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잘못하면 굶어 죽는 것이 허다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마지막까지 주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야겠다 해서 성도들은 자기 집을 팔기도 하고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기도 해서 이렇게 그분들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처음에는 교회에 와서 이방이었던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을 매일 헬라파 사람이었던 유대인들을 공급을 하니까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이 과부들이 교회를 오게 됐어요. 교회를 들어오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사님들이 그들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쌀을 한 마를 줘도 남이 떡이 좋아 보이잖아요. 똑같이 떡을 줘도 남이 먹는 떡이 왜 그렇게 좋아 보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쌀 한 대를 주면 저 쌀을 더 많이 준단 말이야. 저 사람들을. 우리는 늦게 들어왔으니까 왜 조금 주냐. 이렇게 불만을 갖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사람들은 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왜 편애하냐고. 목사님 참 편애하네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나도 사람인지라 나에게 잘하는 사람 좋더라고요. 요만큼이라도 더 좋더라고요. 요만큼이라도 나한테 잘하는 사람. 그런데 목사가 돼갖고 쪼절맞게 그럼 나한테 잘했으니까 더 좋아요. 이럴 수 있어요. 마음으로 좋은 척 하는 거죠. 마음으로. 겉으로는 절대 누가 더 좋다, 누가 안 좋다 얘기 안 해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조금 더 좋더라 이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자, 히브리파 사람들과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지 말고 교회를 너희 목회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뽑아라.
그런데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라고 했어요. 저 외국에서 데려와라가 아니에요. 저 다른 교회에서 아주 훌륭하고 신앙 좋고 열심한 사람 그분을 청빙해서 너희 교회 집사로 세워라. 이러는 게 아니라 어디 가운데? 너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을 해라? 성령과 지혜가 많은 사람, 그리고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을 많이 듣는 사람을 그냥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이 충만해서 펄펄 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혼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칭찬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칭찬은 많이 들어요. 저런 사람 같으면 정말 훌륭합니다. 인격적으로도 괜찮아요. 그런데 믿음은 전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가 꼭 토요일 날 이렇게 설교를 제 사무실에서 막 준비를 하려고 하면 그때는 또 마지막 토요 오후에는 어쩌면 영안이 열려서 막 마지막 작성을 잘 되는지 말이에요. 설교가 막 하잖아요. 문을 팍 열고 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나갈 때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사업이 어떻고 우리 회사가 어떻고 내가 어떤 그 사업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내일 설교에 관심이 있고 설교에 집중해야 하고 설교에 지금 이 짜듯이 짜야 하는데 내가 사업이 열었는데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그러면 속 터지는 거예요.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지혜가 없는 거죠. 그때 좀 제발 좀 나가주실래요? 이러면 되는데 내가 또 마음이 착하고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나가라고 못하는 게 나가라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뽑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칭찬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광야에 나가서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저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했어요. 40일간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을 때 어떻게 그분이 금식하고 40일 동안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동안 그 물과 음식을 먹지 못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사로잡히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기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늘 무능하거든요. 사단이는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여러분 사단이는 우리에게 공격할 때에 저 동쪽에 가서 살아라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저 서쪽에 가서 살아라 이러지 않아요. 저 필리핀으로 우리 선교사님 왔지만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라 이러지 않아요. 사단이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배 시간 조금만 늦어라. 5분만 늦어 5분만. 응? 어떤 사람은 5분 늦잖아요. 그러면 너 그동안 한 달 동안 5분 늦었으니까 10분간 늦어라. 10분간 늦다 보면 그 다음에 30분 늦어. 목사님 설교 시작할 때 가.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되면 뭐라고 해요? 그때는 교회 안 가도 돼. 이렇게 사단이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것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것. 내가 가장 보기 좋은 것, 내가 가장 쓰러지기 쉬운 것, 내가 가장 아름답게 느끼는 것으로 점점 목을 좁혀와서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사단이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단이가 40일 금식하고 찾아온 때, 금식했을 때 사단이가 찾아와서 어땠어요? 주님 앞에 그렇게 배고팠어요. 여러분 얼마나 배고파요? 40일 금식해봤어요? 3일도 못 해보셨죠? 네? 3일만 해봐요. 얼마나, 이 먹는 것도 지나가는 개도 먹고 싶어요.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저는 오죽하면 뉴욕에서 한 끼 굶고 지체장애에 3급 받았잖아요. 3급. 네? 40일 굶었을 때 주님은 다 떡으로 보였을까요? 빵으로 보였을까요? 먹고 싶은 걸로 보였을 거예요. 그걸 안 사단이가 어땠어요? 저 돌을 갖다 빵으로 만들어라. 너 배고프지 않냐? 너 힘들지 않냐? 네가 지금 사역을 하려면, 걸어갈 힘도 없지 않냐? 그거 먹으면 새 힘이 생길 거야. 먹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뭘로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길 수 있다란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뭐라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있느냐면, 너희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오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봉사하는 걸 기쁘게 봉사할 수 있어요. 왜? 그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웠으니까. 생수가 마시는 것보다 더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뭐라 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집사의 직분을 잘 받고 성도들로서 믿음으로 잘 살면 성령을 충만하게 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얘야 내 자녀 봐라, 내 자녀가 저렇게 나를 섬기고 저렇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공격까지 넘어가지 않노,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살면은 큰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큰 담대함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해서, 저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담대해서 물맷돌로 한 방 맞힌 것처럼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 갔다 성도가 죄를 지어요. 아, 저기야 누가 술을 한 잔 준대더라. 다 한 잔 먹고, 아, 누가 개 한 대더라. 뭐 개 쫓아가서 또 주일날 빠지고. 그러면 교회 와서 목사님 볼 면목 있어요, 없어요? 말을 안 넣은 거 보니까 여러분 경험자인가 봐요. 담대하지 못해요. 우리 성가대 연습 얼마나 잘해요. 잘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맡겨준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성도는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또한 집사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탑이 저 높은 탑, 여러분 교회 탑 보셨어요? 네. 여러분은 늘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 탑을 볼 때마다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끼도 끼고 또 새똥도 거기다 차놓고, 그리고 또 녹도 쓸고 얼마나
볼 때마다 보고 싶은지, 보기 싫은지 내가 올라가서라도 닦고 싶다. 날개 있으면 막 날려서 막 닦고 싶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 말을 듣고 새벽 기도에 은혜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무도 모르게 닦겠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닦는데 말이에요. 몇 바지를 하더라고. 사다리를 놓고 몇 바지를 하고, 그리고 다 풀어내고 페인트를 싹 칠하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지 나가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탑은 페인트로 사람으로 닦을 수 있어요. 녹은 이 사포질을 하면 닦을 수 있어요. 새똥은 가서 물로 닦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죄는 뭘로 닦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죄는 가서 물로 닦는다고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가서 목욕한다고 씻을 수 없는 거예요. 사포질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청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면 우리는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주여! 그래갖고 주님이 오시겠어요.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살아갈 때 장애물밖에 없잖아요. 산이 있고 물이 있고 인생의 고난의 산, 인생의 고난의 물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저 의사가 되면은 편안하겠다, 괜찮겠다. 그 의사들도 배를 째고 그 뜨거운 이 창자를 끌어내고 그 더럽고 냄새나고 박질 매일 그걸 해보세요. 의사들도 나 못 해먹겠다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오늘 식당 하시는 분들 봐요. 우리 교회 집사 일부 예배를 할 때 그래요. 직원이 10대 명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못 해먹겠어요. 그래. 너무 힘들어요. 그거 들어보면 잘 된다 괜찮다는 것 같지만 그러면 여러분 목사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으면 왜 내 머리가 자꾸 빠지겠어요?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조금 하면 떠나겠다 뭐 하겠다 너 못 한다 말이 얼마나 많아요. 뒷담화들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시간 도와주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했더니 한 1년 나오더니 안 나와서 찾아가 보니까 목사님 이제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아니 왜 안 다니시냐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죠. 목사님 1년 제가 열심히 다녀줬으면 됐잖아요. 속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목회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도 못해요. 여러분이 하라면. 그러나 성령이 붙잡히면 충분히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처남이 와서 매형은 정신바가 상급이에요. 그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상급뿐만 아니라 나는 5급도 되고 10급도 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잡힘이 안 된다면 저 먼지만 또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필리핀 선교사님이 왔지만 그러면 목회 그만두고 선교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목회하다가 선교사로 가면 선교사면 괜찮다 하더니 1년도 안 돼서 돌아왔더라고. 1년도 안 돼서 또 뭐 할 거예요? 했더니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선교하면 뭐 내가 잘할 것 같아요? 세상에 내게 완전히 어렵지 않은 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필리핀에 어제 가서 얘기할 때 필리핀 사람들은 시켜놓으면 이 페인트 좀 칠하세요. 하루 종일 앉는다는 거예요. 팔도 올릴 때요. 가서 선교사님 올려줘야 올려서 속 터지는 거죠. 답답한 거죠. 세상에 만족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며 그곳에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에 그 어디나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높은 산과 거친 들과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하면 내가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도와 세움을 받은 집사님들은 성령의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봉사하고, 그래 성령의 충만함으로 봉사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초대교회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봉사하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집사가 되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모두 문제가 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령에 충만하니까 교회가 부흥돼요. 가정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병자가 치료함 받는 거예요. 저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되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30년 믿어도 그저 그런 거예요. 40년 교회 다녀도 그저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교회 주일 예배 나오는 게 그게 무거운 짐, 연자맷돌을 들고 사는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한 날개 다른 것 같아요. 날개.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늘 감사하고 기쁘고 말해요. 성도 보는 게 기쁘고 봉사하는 게. 그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우리 전 집사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군대에서 말씀을 붙잡을 때 마태복음 6장 2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도와리라. 그때서부터 나는 주요 주님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2016년 동안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골짜기와 또한 저 인생의 험한 길을 갈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